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딸 희진이는 기쁠 희자 참 진짜를 씁니다. 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조이스라고 지었습니다. 집에서 짧게는 조이라고 부릅니다. 조이스라고 하니까요, 교회 유스 애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that's grandma's name. 한국말 잘하는 학생 하나가 제게 와서, 목사님, 조이스를 한국식으로 하면요, 희자예요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희자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을 표현할 만한 이름 중에 조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조이스로 했습니다. 내가 자라서 학교에 가니까요, 친구들 중에 조이스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할머니 선생님 중에 조이스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희진이가 조이스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엘샤다이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생산에 관한 한 그들의 몸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기미라도 보여야 희망을 가지죠. 엘리야에게는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기미도 조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접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회의가 들 만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가 보면 허무와 무능력과 절망과 비전의 상실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공부하기가 힘든 나이가 되어 가십니까? 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까?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 갑니까?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 할 텐데 새롭게 도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십니까? 늪에 빠진 것 같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때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순간에,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활력을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게 상실된 꿈과 무너진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엘샤다이라고 제목을 지었으니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는 엘과 샤다이가 합쳐진 명사입니다. 엘은 하나님인데요, 그냥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능력의 신이란 뜻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한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전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전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뜻이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데요, 왼쪽에 있는 두 자가 엘이고요, 뒤에 있는 석자가 샤다이입니다. 전능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샤다이가 뜻을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영화 중에 스타트랙 기억나십니까? 스타트랙에 보면 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인사가 있었죠. 여러분 손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통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 손가락이 바로 샤다이 할 때 첫 번째 알파벳인 쉰이라는 글자를 모양 뜬 것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한자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글씨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저 글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쉐기형 문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글자처럼 생겼지만 예전에는 오른쪽에 글자처럼 생겼더랬습니다. 쉐기형 폰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놓으면 엄마의 젖가슴 같고요, 거꾸로 놓으면 마치 산과 비슷합니다. 샤다이가 바로 이 이미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이 꼭대기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산이란 단어에서 샤다이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산이 연관된 그런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습니다.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산이란 게 굉장히 높고 크지 않습니까? 특히 안개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산이 굉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미지에서 전능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가슴입니다. 왜 가슴이 능력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은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아기가 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는 아기에게 땅문서, 집문서를 줘보십시오. 아기의 울음을 그칩니까? 박사학위를 줘보십시오. 현찰로 수억 원을, 수백만 달러를 줘보십시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젖먹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 엄마의 품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은 어린아이에게 그야말로 전능한 것입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힘찬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 순간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댈품이 필요했습니다. 도움과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엘샤다이로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창세기 읽었으니까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전능한 샤다이라는 단어가 48번이 나오는데요,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고난과 고통의 책 그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가까울수록 전능한 하나님과도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이 수요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모든 꿈을 다 접어야 했던 그 절망의 때에 찾아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요, 엘샤다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은 엘샤다이가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들 한 명 주려고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개인의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장 2절과 4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합니다. 그냥 아들 한 명 주면 될 텐데 왜 이런 언약까지 세우는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왜 가만히 있는 이름까지 바꾸실까요? 요즘은요,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네, 제 이름이 김인환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어질인자 불꽃 한자입니다. 그러면 저를 부를 때 어진 불꽃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목사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김인환일 뿐이죠. 그 인자가 무슨 인자인지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사레, 공주라는 뜻이었는데요, 나중에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이 추구할 인생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주같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라가 추구할 인생은 공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요,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요, 공주처럼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엘샤다이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엘샤다이는요,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엘샤다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습니다. 99세가 되도록 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포기도 되고 의심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퍼펙트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완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1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뜻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것은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막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할 만한 것들을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양자도 드려봤고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놓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다 부인하셨습니다. 다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내려놓으면요, 엘샤다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실은요, 지난 24년간 내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셨습니다. 전능하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 전능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움켜쥐었던 그 소나기에 힘이 풀리니까요.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와 고집과 노력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숙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과업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하라는 것은요, 또한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제가 연거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라고 기도했을 때에 조각 구름이라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쇠하지만 실은 아주 건강이 탁월해서 몸은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뭔가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회춘하나?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지금도요, 100세까지 사시면 장수한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100세면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자나이 90에 어떻게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도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한숨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시도해봤지만 안 돼. 내 계산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인내하며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인내와 소망이 온전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24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참 많은 경우에 소망은 인내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봅니다. 우리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실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내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은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7번 낙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60년에 8번째 선거에서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7전8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라났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돈을 보지 말고, 재능을 믿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그 전능함에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서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